어제 저녁에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PD수첩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청렴 결백한 오반장의 두 얼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한화의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사실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강력팀에서 오반장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주변에 청렴 결백한 사람으로 이미 이름이 나 있어요. 어딜 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깨끗한, 그렇게 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돼요. 몇 차례의 내사가 있었지만 다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되었는데, 본인이 이것을 표적 수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나왔는데, 이 오반장에 대한 전체적인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유흥업소들에 대해서 유흥업소들을 많이 비호해주고 결탁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듣고 있는 이 대목에 대해서 유흥업소에서 물어보면 이 사람은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받는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불친상을 당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때다 싶어서 도와줬는, 이제 부조금을 냈는데 오히려 다시 반환하는,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돈은 자기가 내는, 자기 값은 자기가 내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흥업소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래도 유일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깨끗한 경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비호를 하고 있다, 결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의아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죠. 그동안 250일이 넘게 내사 5차례에 걸친 수사를 했지만 아무 혐의가 없던 사람이 또다시 하게 된 것은 지금 결국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해서 드러낸 이것에 대해서 보복 반대로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다각적으로 진실은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현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가 다 힘든, 더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깨끗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마저도 더러운가? 아니면 그래도 이 사람 하나만 깨끗한가? 이 부분을 이제 보려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불안한 사람이 그 오반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다른 사람, 오반장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 상태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 오반장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입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겠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바로 그 오반장이라는 분이 깨끗한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과정에서 깨끗한 분이었는데, 정말 깨끗한 분이라면 정말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닐까. 더러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깨끗함을 이야기했던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겠죠. 오반장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군가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누군가가 지금 떨고 있는데, 과연 이 떨고 있고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건 말씀에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헤롯 왕까지 그것이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사람이 돼 있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까지도 이제 궁에 있는 헤롯 왕에게 가게 되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서 살아났도다. 즉 윤회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행동을, 그런 불안함을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다시 발생하고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불안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과거 세례 요한이 비판처럼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다시 느끼게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헤롯 왕은 불안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엘리야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얘 선지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롯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내가 목 벤 이 요한이 살아났구나. 즉 헤롯 왕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죄책감과 불안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 29절까지는 바로 1년 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는 어떻게 헤롯 왕이 이런 행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바로 17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날을 들고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헤롯의 죄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체포하게 되죠. 그것이 AD 28년경인데요. 이 헤롯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의 헤롯은 아니고요.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자기의 이복형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 그리고 자기에게는 조카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딸까지 낳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만들고 그리고 전 남편과는 헤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잡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왜 그렇게 했냐면 18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 헤롯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들이 가족끼리, 이복 형제들끼리, 조카들끼리, 조카와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이 로마에 이미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강력하게 외쳐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왜죠? 레위기에 이미 그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 외쳤고, 그 외쳐있는 소리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슬리는 상황에서 헤로디아는요, 요한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싫겠죠. 싫으니까 원수로 여기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을 원수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할까요?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크게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말 자체를 맞게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헤롯은요, 비록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지만, 그러나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게
포베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놀랐다, 두렵다 하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경외하다, 즉 높인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여서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해주고 보호전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요한을 어떻게든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지만, 그러나 헤롯 입장에서는 못할 수밖에 없는,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높임을 있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우유부단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헤롯 왕이 했던 것은 결국 크게 번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부인의 말을 들을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까?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 어쩔 수도 없고, 부인의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안 들을 수도 없고, 이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헤롯의 생일날이었어요. 헤롯의 생일날 보니까 대신들하고 천부장하고 갈릴리의 모든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 이때 헤로디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헤로디아의 친딸, 아까 누구라고요? 살로메라고 하는 이 딸을 데려다가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전 남편의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이 살로메가 바로 애미인 헤로디아의 목적을 위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춤을 추게 되는데, 당시에 무희가 춤을 추지 않고 딸이 춤을 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그리고 헤롯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젊은 여자가 춤을 추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춤을 보면서 넋을 잃고, 그리고 결국에는 후회할 만한 약속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죠? 맹세하면서 23절에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성을 잃은 맹세를 하게 돼요. 당시의 맹세는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성한 물건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큰 일이, 오히려 반대의 일을 당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즉 지금처럼 단순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맹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맹세를 어디서 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줄게 라고까지 맹세했는데,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헤롯의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타격을 입게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맹세는 당시에 커다란 위험한, 그렇게 심각하게 맹세를 해야만 되는데, 이 지금 헤롯은 지금 딸이 춤추면서, 젊은 여자가 춤추면서 넋을 잃고 그리고 후회할 만한 이런 약속을 해버리게 되죠. 나라의 절반까지라는 게 뭐예요? 나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너를 뭐든지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24절에 저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라고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돼 있거든요. 엄마에게 물어요. 이것은 엄마가 다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 이렇게 하고, 구하라는 말은 이게 번역 의역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세례 요한의 머리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빠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은 26절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왕은 괴롭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맹세하게 되었고요. 그 맹세를 통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내의 말과 세례 요한을
왔다 갔다 비교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한 약속과 자기가 한 맹세와 세례 요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자로서의 두려움, 이 두 가지 안에서 괴롭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면, 또한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에 흠집이 나게 되고, 그 흠집이 남으로 인해서 자신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헤로당은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소발에 담아온 그것을 여아에게 주니까 그 여아가 누구에게 줘요? 다시 엄마에게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거룩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현실에 대해 안주하는, 현실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우유부단함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어쩌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여기에 보면은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권력지향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다 요한을 원수를 여기듯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잔인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딸도 자기의 목적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사람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누구의 말을 듣게 되죠? 엄마의 이야기를,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조종과 통제를 하고 있는 이 엄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결국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딸로 만들어진 것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헤롯 왕과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와 그리고 살로메의 이 삼각구도 안에서 결국은 헤롯 왕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자신이 불안하고 갈등하고 어쩔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 결국 자신은 어떠한 다른 선택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출발은 바로 죄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의 말이 지적을 듣고서 그 말이 옳지 않았다는 것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던 그 이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죄를 낳았어요. 죄를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뭘 낳습니까? 또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기가 처음부터 아무리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결국 죄는 다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헤로데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것도 강력하게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를 지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죄의 모습을 자기가 삶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불안한 겁니다. 괴로워한 겁니다. 번뇌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들어온 죄를 헤로디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기울여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엔 더 심한 죄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것은 자신의 딸에 춤을 추면서 약속하게 되고, 약속함으로 맹세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 헤롯 왕은 자신의 마지막 양심까지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모습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이런 악한 모습에 반해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은 자신의 입술을, 자신의 혀를 바른 진리로 말하는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목이 베어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와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참 좋은 모습이야, 옳은 모습이야, 정말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은 옳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의 모습은 실제로는 그쪽보다는 내가 행한 순간순간 내가 불안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헤롯 왕이 마지막 그 순간에 맹세를 했고, 그 맹세로 인해서 자기가 신뢰를 잇는 사람이 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서 될지라도, 그래서 권력에 흠이 나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마지막 것이라도, 자기 자신의 마지막 양심이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사람은 결국 역사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자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그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자기는 살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역사는 그를 죽은 사람이라 말하고 실제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높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세상에는 많은 불안과 어둠과 갈등을 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기회는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도 기회는 있었고요. 그 뒤로도 헤롯 왕이 계속해서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끝없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것을 마지막 순간에 로마 왕에게 가서 드릴 때 자신을 모든 것을 더 큰 권력을 위해서 로마에 갔을 때 결국 아그리빠가 자신을 고소하게 되고, 그 사람은 프랑스의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유배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한 번의 기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결국 끝까지 한 번의 기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기회가 사라지고 나서도, 그리고 그가 결국 죄를 선택했다 했을지라도 결국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이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바로 예수의 이야기를 헤롯이 그렇다면 그는 다른 선택, 더 바른, 옳지 않았던 길에서 옳은 길로 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십자가로 가도록 그는 허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옆에서 옳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어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결국 그 모습은 옳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의 결과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 불안과 초전은 결국 다시금 죄를 낳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또 끝없이 예수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헤롯 왕의 끝은 결국 유배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바른 선택을 하며 또 좋은 열매를 내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오니 헤롯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헤롯 왕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옳지 않고 힘들고 나약한 모습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